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불러주신 우리 영일교회 목사님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네. 하나님이 우리 영일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목 상태가 그렇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서 좀만 양해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여성교회 헌신 예배라는 것을 제가 민복기 목사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헌신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서 좀 성도 여러분들이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 이 귀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마음속 깊이 새기는 귀한 말씀,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로남불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거 사자성어인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내로남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내가 하면 로맨스지만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자성어로는요 자가당착이라는 그러한 사자성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스스로 부딪히기도 하고 이 그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어기고 계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을 가장 정확하게 지키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한마디로 그들이 감시했다라는 거예요. 감시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에 나오는데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자리에 수종병이 든 사람이 있다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종병은요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창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창병. 이게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되게 배에 물이 찬다라는 거예요. 배에 물이 찬다. 이 수종병에 걸린 사람이 왜 거기에 있었을까라는 것이 의문이 든다라는 거예요. 아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려고 그를 거기에다가 데려두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또한 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안식일 날에 예수님을 고발하면 좋겠다. 모의를 했던 거예요. 착당 모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발할 거리를 얻기 위해서 엿보고 주시하고 그리고 또한 감시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께서 한번 빠지나 보자. 한번 기회를 엿봤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넘어지면요. 그것이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나는 죄만 회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까지 회개해야 그 틈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요,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우리 요즘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하는 거 보면 참 무섭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또 핵을 가지고서, 핵 보유 국가니까 핵을 가지고서 또 협박을 하잖아요. 그렇게 육탄적인 그러한 전쟁도 정말 우리는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영적 전쟁은 더더욱 무섭다라는 거예요. 대충 해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요, 사탄으로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세워서 사탄들이 틈을 주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러면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을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분명 그렇게 규정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병자를 치유한답시고 급하지도 않은 병자를 치료해가지고 돈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병자를 안식일에 치유하다 보니까 이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이 예배를 소홀히 했다든지, 그러한 예로 정해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런 식으로 병을 고치는 것을 일로 규정을 해가지고 하지 못하도록 금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요, 이게 무조건 병을 고치는 일을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뭐 위급한 환자가 있다든지, 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그러한 한도에서 돈을 받지 않고 하는 치료까지 다 못하도록 금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누가 봐도요, 불합리한 결정이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불합리적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감히 반기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겁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배에 물이 차 고통당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알지만 돈을 받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또한 소홀히 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도 잘 알고 있어요. 양심적으로 판단한다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지 않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약점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넘겨가지고 죽이게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굴뚝 같기 때문에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그들은요 잠잠했어요.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 반응은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책 잡을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옳다고 인정할 수 없어가지고 그저 잠잠했었다라는 겁니다. 인정하는 순간 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쳐온 그러한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왔던 것들을 부정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을 때
탄식하시며 노하신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할 때 더 크게 노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셨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과연 몇이나 될까 하는 거예요. 과연 몇이나 될까? 과연 몇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다면요,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은혜가 아닙니다. 자기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우리들이 바라야 할 은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죄를 회개하는 은혜를 비로소 우리가 받았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일로 규정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못하도록 금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규정을 무시하고서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면서 병자를 바라보는 그 시각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들이나 집에서 기르는 소가 우물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니 일을 해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건지지 않는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이 정말 있을까? 라고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 물음에 그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아들이나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가 재산이에요. 그 재산인데 그 재산이 우물에 빠지면 가만히 있을까요? 안 그렇겠죠? 그들은 건져낼 겁니다. 분명히 건져낼 거예요. 그것을 건져낼 것임을 인정했어요. 그러니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 재산이니까, 자기 소유니까. 자기가 기르는 소, 자기가 집에 중요한 그 재산이기 때문에 그들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에게 소중한 것이 있다면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자를 고치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 그들이 자기와 상관이 없으니까. 자기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자기와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하기도 전에 분명히 건져내왔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 할 일들을 다 했을 겁니다. 그렇게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이 자기 아들, 자기 소를 아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자기 아들처럼, 딸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냉정하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특히 가족이라고 하면요, 전혀 다르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으면 정죄부터 하지만 자기와 상관이 있으면 먼저 어떻게 하느냐? 변호부터 한다라는 거예요. 변호. 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내 죄는 정말 작게 여기면서 남의 죄는 크게 여기는, 한마디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로남불, 자가당착의 그러한 시각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마음은요, 바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최근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긍휼한 마음을 내가 언제 가졌었나? 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최근에 저희 둘째 아들이 열경련이 일어났어요. 열경련이 일어나가지고 열경련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열이 막 팔팔 끓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그것을 못 이기고 그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갑자기 의식이 없어져요. 의식이 없어지고 눈이 돌아요. 눈이 한쪽으로 몰려요. 몰리고, 그리고 또 어떤 증상이 나느냐? 발작을 일으켜요. 발작을. 근데 다른 그런 아이들의 그런 모습은 봤어도 내 아이가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부모로서는 깜짝 놀라죠. 전율이 확 오더라고요. 정률이.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전율이 확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는 전화를 했어요. 119에다가 전화를 하고, 우리 애가 아픕니다. 정말 아픕니다. 빨리 와주세요. 근데 그거를 보고 있는 저는 기도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서 제가, 주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처음이잖아요, 그쵸? 예, 처음 애가 그랬는데 정말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몇 분 있다가 이제 또 갑자기 이제 좀 의식을 찾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119 구급대원들이 오셔가지고 상태 보시고, 그리고서 이제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 불쌍한 마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애가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애가 그러다 보니까 헌신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에게 헌신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이게 좋은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저절로 헌신의 마음이 따라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헌신의 마음이 따라오게 되어진다. 마찬가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한 가지 더 드릴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긍휼한 마음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푸틴이 어쩌고 젤렌스키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그들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들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들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어요.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알고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았어요. 거의 몰랐을 거예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은요, 그들이 전쟁에 참여한다고 해가지고 얻어갈 것이 없는 매우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무려 63개국이 한국 전쟁에 병력
그리고 의료, 물자들을 다 지원해 주었어요. 거기서 이제 34만 명이 참전을 해가지고 4만 명이 전사하고, 그리고 4천 명이 실종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부상자만 10만 명이 넘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크라이나를 국률이 여기는 것이 마땅한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국률을 여기시는 것을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른 사람을 국률을 여기는 것은요, 우리 자신에게도 큰 유익이 되어져요. 뭐 그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향한 헌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리고 이웃들을 향한 그러한 헌신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서로 안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러한 손잡고 가는 길. 우리 사랑의 종소리 그 CCM의 그 가사잖아요. 그러한 그 길이 헌신의 길이라는 거예요. 헌신으로 향하는 길. 서로 안아주고 감싸주고 사랑하면서 그러한 헌신의 길임을 늘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로남불, 자가당착의 그러한 삶보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 더욱더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요,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헌신이 자동으로 따라온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더욱이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 지금 현재 우리 영일교회는 너무 부러워요.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잠바도 그 영일교회라고 하고요. 자동차에다가도 붙였잖아요. 자석 플랜카드를 붙이면서 영일교회를 알리고요. 그리고 매일마다 전도 나가셔가지고 전도하면서 또 물티슈 나눠드리시죠. 뭐 물티슈 나눠드리는 것도 뭐 그렇고 또 띠도 하시죠. 피켓도 하시죠. 그리고 아까 보니까 티도 영일교회라고 맞히셨죠. 마스크까지 다 봤어요. 스캔해서 다 봤어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안아주고 합심해서 협력해서 선에 이뤄나간다면 분명히 교회도 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으로 섬기시고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영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내로남불 그리고 자가당착의 그러한 마음을 버리고 더욱더 주님께서 품으셨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을 위해 또한 교회를 위해 이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여성교회 주관으로 헌신 예배를 섬겼습니다. 준비한 손길 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더욱 힘쓰는 여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일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나가는 길마다 권능과 지혜와 사랑으로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목양과 가정 가운데에도 늘 평안과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일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 역시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더욱더 헌신을 통하여서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익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부흥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